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과 이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주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12월에 있을 사역, 또한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유종의 미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맡겨주신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상식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은 상식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상식, 이 밖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참 어리석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13세기 지구는 편편하다라고 여겼던 이 시절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었던 이 콜럼버스는 그 시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이에 콜럼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 밖의 일이 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은 세상을 향해 상식 밖의 그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식을 깨줘야 하는 그런 선한 움직임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식 밖의 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상식의 그 한계를 극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상식 밖의 행동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이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이 모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왜 상식 밖의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즉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상식 밖의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왜 이게 이 상식 밖의 모습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이 부르심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선에서 볼 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 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한 달 동안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로 한 달 동안 6개 국가를 방문하였고 참 다양한 선교 현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단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성결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묻지 마렴.
너가 물어보아도 나는 답해 줄 수 없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한 달 동안 다녔던 이 선교를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 지었냐? 바로 묻지마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동시에 그 선교사님의 별명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뭘까요? 묻지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그때 그 느꼈던 이 수천 배의 답답함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이 고민과 이 질문이 제 머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과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대단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브라함과 다른 종자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치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무언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 상식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럴까요? 이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왜 이렇게 자괴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이제까지 좀 모르는 내용이면 모를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다 알만한 그런 원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파워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칭찬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도 칭찬합니다. 사라는 어떠한 믿음을 칭찬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지나서 쇠퇴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퇴할 수 없는 몸이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 불가능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라 또한 믿음으로 이 상식 밖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것을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믿음이 더해지니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우월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사라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알므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맹목적으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서 출발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 또한 자랍니다. 식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육체는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며 수많은 약속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믿음으로 상식 밖의 일이 가능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받아주는 이 사람이 나의 아빠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또한 똑같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든든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면 혹시 나와는 다른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은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야 하며 우리에게도 바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응원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시간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오늘 하루,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면 그들을 혹시 나와는 다른 존재로 여기며 이 모습들은 성경에서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자라나며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포기했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그의 말씀을 가지고, 튼튼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주의 그 모습을 간증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삶으로 살아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대전중앙교회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며 대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이 불러와 아버지와 평안히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나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살려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